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이 세상 걱정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주님의 가르치심인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갖 세상 걱정에 매여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 분별력이 점점 둔해지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귀한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소홀히 여겼으며 썩어져갈 육체의 정욕을 따라 헛된 일에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낭비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지 못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걸었던 저희들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대속의 십자가를 홀로 지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들이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복되고 거룩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우리의 삶이 힘들고 팍팍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휩쓸려 우리가 하나님께를 영화롭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오니 우리의 불순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가 말씀이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상을 받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참으로 무덥습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성도들, 연로하신 어른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제한을 받고 감염의 위험 때문에 마음껏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자유롭게 교제하고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신앙이 어리고 자라야 하는 우리 새가족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전도의 길이 막혔습니다. 또 선교의 길도 막히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환란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상은 살기 어렵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일들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를 내려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더욱 힘써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향하도록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이 예배의 시간이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시온 찬양대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4편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63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오직 우리의 방패, 우리의 은혜의 해가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라 그 제목에 적혀 있습니다. 고라는 누구인가?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레위 지파 고핫의 손자입니다.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모세하고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같은 레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 그렇게 특별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그들에게만 직분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자의 지위를 주셨는가? 우리도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하며 백성들 가운데서 몇몇 족장들을 부축해 세웠습니다. 그래서 르벤 자손 다단, 아비람과 그리고 온 사람들이 작당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그 족장들 250명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도전을 합니다. 너만 잘났냐? 우리도 잘났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하고만 소통하시겠느냐? 우리하고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 우리도 큰일 할 수 있다. 대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레위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특별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 하며 덤벼든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가 있는데 타인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나도 저것 왜 안 주십니까? 하며 덤벼드는 것은 합당한 자세와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특별한 직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하며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불이 그들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반역자들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집어삼켰다라고 민수기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라, 이 반역하고 패역한 자손들의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 그들의 헌신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들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장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돌이켜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고라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기자 고라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고 의미 없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딸을 낳았다 해서 과거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딸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짓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도요, 장명소 가서 우리 아들 낳았는데 우리 딸 낳았는데 어떤 이름 지어주면 좋을까요? 좀 좋은 이름 주십시오. 과거의 조상들은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으면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이름을 지으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말 반듯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방패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의 방패가 아니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방패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고라 자손의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방패이신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방패이신 하나님, 곧 우리 공동체의 방패이신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방패가 뭐 하는 겁니까? 전쟁이 났을 때에 지금 전쟁 말고요, 과거의 전쟁에서는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옵니다. 돌들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방패를 들면 화살도 막아내고 창도 막아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보호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아말렉족들이 쳐들어옵니다. 많은 병들이 있었고 많은 악한 독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패로 호위하심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방패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만의 방패이실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또한 이 방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주님은 너희는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슬픈 일, 고난당한 일, 억울한 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주님께 간구하며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친히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 이야기하여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 감정으로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믿는 것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오는 것도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친히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란 누구인가?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버립니다.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하고 있다고.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하늘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중보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왕들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고 또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름은 거룩한 기름입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반듯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의와 진실함으로 가르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기름 부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기름 부으신 자는 누구인가? 1차적으로는 선지자요 왕들이요 제사장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얼굴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관심 갖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밥을 먹는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중간에 탁 놔버리면 속상해하는 것이 어느 누구나 부모가 가지는 마음입니다. 저 녀석이 무슨 근심이 있을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저러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얼굴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의 이 돌아보는 마음을 살펴보지 않고 문을 꽝 하고 들어가 버리고 밖에서 무슨 일이 있니? 문을 두드리고 냅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귀를 딱 닫아버리면
이 관계에 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주님, 당신이 택하신, 당신이 기름 부으신 종들의 얼굴을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난,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제 얼굴 좀 살펴주세요. 제 얼굴 좀 봐주세요. 제가 주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엄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아빠 나 사실은 이러이러해 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아이고 시끄럽다, 귀찮다 쫓아보낼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얼굴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넉넉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라는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 고라자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었고 성전 문지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전 문을 열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성전 문을 닫습니다.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 5일 동안, 그러니까 주중에 5일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땀 흘려 수고했으면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라고 이야기하죠. 밖에 나가서 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흔들고 춤추고 그러지 왜 또 일요일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날 교회 나가서 또 가서 봉사하고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뭐 한다고 또 주방에 가서 뭐 만들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좀 주말에는 너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 좋지 않겠느냐? 밖에 나가면 얼마나 놀 곳이 많은데 캠핑도 가고 차박도 하고 아이들이랑 가가지고 저 다대포 가가지고 그 분수 막 올라오는 데서 놀기도 하고 또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이들이랑 텐트 쳐가지고 놀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굳이 그렇게 교회를 나가느냐? 너는 좀 믿어도 광신적으로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를 나아갈까요? 왜 주님께 나옵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라자손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 고라는 제사장직을 탐내다가 교만 방자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렸고 그들과 함께 선 사람들을 땅에 가다져서 그들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후손들이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또한 주의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그 은혜의 직분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감사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자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다. 그런데 나는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나를 살피시는 그 은총의 얼굴을 맛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영혼의 평안, 영혼의 감사, 영혼의 그 은혜 풍성함을 맛보기에 나는 주일날 교회 나온다. 그래서 세상에서 떠도는 그 많은 쾌락들보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진정으로 기뻐한다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녀는요,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엄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퇴근해서 돌아오는데 아이들이랑 막 놀다가 아버지가 아들아 부르면 아들은 놀다가도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들보다 아버지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보다 아빠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누구야 밥 먹어라 부릅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막 놀다가도 그거 다 정리하고 집으로 쪼르르 달려가 버립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조금만 더 놀다가. 아니 나 엄마한테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꺼이 친구들의 부름을 다 끊어버리고 어머니한테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를 더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자녀들은 이 고라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아요. 100배, 1000배 더 좋아요. 아빠가 엄마가 최고로 좋아요. 어린아이들의 고백처럼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품에 머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놀 줄 몰라, 즐길 줄 몰라, 세상의 즐거움을 몰라, 그렇게 우리를 무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혼의 평안함과 감사와 영혼의 만족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여행 가이드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행이 다 통제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합니다. 지금 뭐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쌓아둔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술을 마시고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혹은 주말에 내가 소비하는 술의 가격을 보니까 이게 만 단위가 아니고 10만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손 내밀어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 사람들을 내가 술을 덜 마시고 저 사람들을 도와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가이드에게 이 동네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을 나에게 소개시켜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이 동네에서 제일 형편이 어려운 사람 그 집을 찾아냈습니다. 가보니 지붕이 양철 지붕인데 비가 오면 물이 다 셉니다. 양쪽 벽은 그 나무로 제대로 된 나무가 아니라 그 야자나무 잎으로 그렇게 얽히설기 만들어 놓은 그런 잎입니다. 그런 벽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냥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그 집안에는 뭐 온갖 동물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술을 딱 끊고 그 술 마시는 술값으로 이 사람들을 한번 도와보자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양철 지붕을 새롭게 싹 해주어서 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한쪽 다리를 한쪽 팔을 제대로 못 쓰는 분이신데 자기 수준의 전 재산 털어가지고 오리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지붕을 해주신 그분에게 고맙다고 오리고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신의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집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신발을 신고 있는,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있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 왜 슬리퍼가 없습니까? 그들이 한 달 내내 벌어야 기껏해야 우리 돈으로 10만 원도 채 못 봅니다. 지금은 일자리가 다 끊어져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2,500원, 3,000원짜리 슬리퍼를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슬리퍼를 한 몇 개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먹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대답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현지인 가이드에게 묻습니다. 왜 아이들이 대답을 못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소고기를 사줄까, 돼지고기를 사줄까, 닭고기를 사줄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머뭇머뭇거리다가 닭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한 번도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나물 묻힌 거에다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가이드에게 묻습니다. 왜 소고기가 더 비싸고 맛있고 돼지고기도 얼마나 고소한데 왜 닭고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현지인 가이드가 머리를 이렇게 긁적긁적 긁으면서 이 아이들이요 소고기 먹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돼지고기 한 번도 자기 인생에서 먹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닭고기도 정말 가뭄에 콩나듯 이따금 어떻게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겨우 얻어먹을 형편입니다. 그래서 입에 맛본 것이 닭고기밖에 없으니 자기들에게 있어서 제일 맛난 것이 닭고기였습니다. 그래서 닭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 시장에 가가지고 큰 닭 7마리를 사다 가지고 그 집 식구들에게 이제 닭을 풍성하게 먹으라 그랬는데 그 냄새를 맡고 동네 아이들 다 몰려들었습니다. 한 40-50명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푹 삶아가지고 잘게 쪼개어가지고 자기 아이들에게도 주고 그 집에 아이들만 10명이 삽니다. 그런데 동네 모인 아이들에게 또 다 쪼개어가지고 나눠줍니다.
그 은혜를 베풀었던 라오스 우리 한국인 가이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이 가족에게 주려고 고기를 사왔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꼬맹이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 20만 원어치 술을 마셨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20만 원어치 내가 술을 안 먹고 그 술을 먹는 것은 내 쾌락, 내 재미, 내 유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만 원어치의 술을 안 먹고 그걸로 양청질봉을 사고 그걸로 닭을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줬더니 수많은 아이들이 까르르 까르르 웃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한 그 고마움의 눈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현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유튜브에 방송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돕는 일에 참여하고 싶소 그러면서 그 사람 후원 계좌에 돈을 보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이게 아니라 그가 그 삶을 얼마나 보람되게 가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수도 없이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날들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감사한 날들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다른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그 기쁨과 나눔과 삶의 사랑의 기쁨을 나누었던 날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경배할 때에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 영혼의 감동과 복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더 가치 있다, 복되다, 의미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과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무엇이 더 기쁜가? 여러분, 무엇이 더 기쁩니까? 악인의 장막은 화려하고 또 번쩍번쩍거리고 휘황찬란할지 몰라도 기억하십시오. 악인의 장막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임시입니다. 그건 제한적입니다. 죄의 쾌락은 찰나일 뿐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대로 여호와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문지기로 봉사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왕처럼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복되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에서 아무리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유혹적인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건 찰나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보다 더 복되며 더 거룩하며 더 존귀하며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에 관련된 것이고 영혼에 관련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의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줄을 서서 그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관이 되었다가 금세 해임되고 기껏해봐야 5년, 또 중간에 탈락하면 2년, 3년 만에 탈락해버리고 맙니다. 또 중간에 청문회 한다고 수치스럽게 자기의 부끄러운 것만 다 드러낸 채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진실한 성전 문지기로서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살펴보십니다. 그들을 눈여겨보십니다. 얼굴을 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알아주십니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영원히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 영원한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청지기로서 살기를 소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이란 아침 한 개 사라지는 것처럼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임을 알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는 것이 100번, 1000번 더 좋고 더 훌륭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찮아 보여도 성전 문지기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경호원,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 여호와의 중요한 일꾼들, 여러분,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요, 나는 2달란트밖에 못 받았어요, 그렇게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작은 달란트도 큰 달란트도 똑같은 무게로 보이십니다. 성전 문지기도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아름다운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정성껏 하나님께 섬기느냐 하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날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날들은 어떤 의미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그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을 해로 방패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해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때에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졌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지요. 해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에게 똑같이 의로운 해를 발하여 주십니다. 그 햇빛이 있기에 우리가 생기를 얻고 자연 모든 만물들이 태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방패이십니다.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물은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누군데요? 제가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인데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고 밖에 나가서 엄청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넘어져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베드로처럼 실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난 예수님은 몰라요,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의 방패가 되어서 내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해가 되시고 태양이 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흑암 속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길을 비추어 주세요라고 간구하십시오. 두렵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러면 나의 방패이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를 감싸 주십시오. 방패로 호위함처럼 나를 호위하여 주십시오.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화란 과연 무엇일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나 다 좋은 것 주기를 원하지요. 기왕이면 좋은 신발 신겨주기를 원하고 기왕이면 좋은 옷 입혀서 학교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감당이 안 돼서 못해주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은 온이지만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도움을 주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은혜와 영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넉넉히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100% 나의 인생 전반을 다 맡기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의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전에서 주의 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많은 날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의미로, 어떤 가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어떤 가치로 하나님을 섬겼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자세가 없다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함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이 겉으로만 예배하는 예배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만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내가 은혜로 복으로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 정직하게 행하는 너희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너희에게 아낌없이 주시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라 자손이 자신의 조상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또 묵묵히 순종하며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헌신 충성하였을 때에 그들이 복되고 또 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 속에 참으로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로, 의미 있는 날들로, 의미 있는 삶으로, 의미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거두어드린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역경, 고난, 환난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수렁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비전 예물로 주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를 원하면서 선교 헌금으로 엘리베이터 헌금과 장학 헌금과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손길과 그 중심을 헤아리셔서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혹은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 더욱더 복되게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단순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만군의 여호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석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